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지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수가 되는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도 흠양히 받아 주실 줄 믿고 모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정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세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신호입니다. 빨간불 어떻게 해야 되죠? 서세요. 파란불, 파란불이에요? 초록불이에요? 네, 초록불 건너세요. 외치면서 길을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고 가르치죠. 교통신호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과 또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나팔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이야기가 앞서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어지죠.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만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만 60만 명이면 그럼 여자들 그리고 또 그 계수되지 않은 뭐 어린 아이들 또 나이가 많은 노인들 그렇게 하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정도면 어느 정도 인구인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충청남도 현재 인구가 213만 5,628명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 인구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큰 무리를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무전기나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떠오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일제히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나팔 신호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중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만들으라고요? 예,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나 여러 규례들, 그리고 성막, 제사법,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금도 아니고 은으로 된 나팔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도 아니고 2개 달랑 만들라고 하셔. 그러나 이 은나팔 규례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나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또 들을 수 있도록, 장막 속에 있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함께 하시고 또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반석에서 물이 솟게도 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저 천국까지 다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큰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만나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저를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실까?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정말 내 마음의 고민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아신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세어 보셨어요? 세실 수 있나요? 우리 자신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숱이 적은 사람, 없는 사람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기도거리가 되나? 아이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그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 것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외모나 어떤 가진 것, 행색만 보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일, 작은 사람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이제 앞두고 갑자기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나팔로 백성들을 소집하고 진영을 행진하는 데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팔 하나의 소리인지, 나팔 두 개의 소리인지,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인지, 나팔을 작게 부는 소리인지, 나팔을 길게 부는지, 나팔을 짧게 부는지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또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하고,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싸울 때가 되면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치 날파를 불듯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갑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러한 저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무엇으로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면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짧은 나팔 소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긴 나팔 소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제대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또 깨닫는 지혜의 나팔을 불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책망의 나팔을 불어주시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 우리가 과식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시겠어요? 안 불어주시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성경에도 우리한테 탐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을 한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이제 그만, 먹을 만큼 먹었잖아, 건강에 좋지 않아. 우리가 TV를 너무나 많이 보거나, 요즘은 TV는 끊었는데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다면,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요? 또 우리 안에 못된 마음, 아니면 못난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팔을 우리에게 불어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매일 매순간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나팔을 불어 주시는 것이죠.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은나팔을 누가 불었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예,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는 나팔을 잘 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팔을 잘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하심을 따라서 나팔을 불 때 잘 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수가 제멋대로 나팔을 분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하나가 되어서 행진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헷갈리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하거나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거나 할 소리 못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분 시험 드니까 아니요, 잘 구비시켜서 정말 준비된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수상님처럼 깊은 학식을 갖추신 분께서 저런 어눌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래드스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웅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도덕이나 세상의 선곡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교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나팔은 언제 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세 가지의 경우에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아 함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빵 하고 불면 이스라엘 조선은 예배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회막문 앞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빵! 누구누구야? 예배 시간 다 됐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날은 희락의 날이 된다고요. 기쁨의 날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은 기쁜 날이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배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할 것을 명령할 때 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예, 구름기둥이 회막문 위에 있다가 또 올라서 이동하면 동시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 나팔을 크게 불었던 것이죠. 지금도 목회자는 예배 때마다 나팔을 부는 것이죠. 예배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행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예, 앞으로만 갑니다. 자전거는 정지하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지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자, 세 번째 은나팔 소리는요, 전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적들이 있었고 그들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적들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삼총사와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고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승리가 보장된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고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우리를 대적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결코 대적들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꼬꾸러지고 내가 패할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약함, 지금의 문제,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승리의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상황을 봐. 이제 끝났어. 포기해.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고요. 피한다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는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날이요, 원수 마귀는 영영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울리는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상급을 받는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은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이웃에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담대하게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읍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은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고 정말 또 이제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또 이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어져서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 안에서 예배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